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놀라기만 잘해도 믿음이 자란다. 놀라기만 잘해도 믿음이 자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 잘 아는 얘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온 장면, 오늘 그 장면입니다. 근데 좀 난처한 일이 생겼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이런 상황.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옥문도 열고 사슬도 풀어버리고 감옥에서도 나오게 하는데 사람만큼은 못 열더라. 사람의 불신만큼은 이게 참 열기 힘들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불신의 문이 열리기 제일 어려운 거지. 다른 기적과 감옥과 환경과 상황은 다 열어줘도 마지막에 사람의 굳게 닫힌 불신의 문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리지 않는 것을 종종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은 할 수 있는데 진짜 안 되는 게 사람 마음 여는 거죠.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이고, 오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들어가야 될 그 믿음이란 건 사실 보니까 오늘 대조적입니다. 이 놀라는 소녀 한 명이 나오고, 그리고 놀라지 않고 꿈쩍하지 않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대조되면서 믿음이란 어떤 건지를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1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신경질 나죠? 이거 얼마나 어렵게 나왔는데, 그죠? 문 안 열어주니까 문을 자꾸만 두드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치지 아니하니, 이거 계속 두드렸다 그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베드로는 성격이 되게 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손으로만 두드릴 리가 없어요. 거의 발부터 나갔을 거라고. 근데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제까지 안 놀라다가 소녀가 밖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얘기하고 아무리 선포를 해도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무시하고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를 진짜 눈앞에서 보니까 놀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조금 늦게 놀랐지만 놀랬을 때 성장이 오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신앙에 성장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주 놀랍니다. 깜짝깜짝 그렇게 놀라는 거 말고 하나님이 뭐 조그만 일을 보여줘도 크게 놀라고, 하나님이 작게 보여줘도 자기가 그것들을 길게 품고 가면서 계속 놀라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죠. 자주 놀라는 거, 자주 하나님 앞에 그 흥분됨을 표현하는 거, 이 사람들이 잘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뭘 보여줘도 놀라지 않고 하나님이 뭘 보여줘도 꼼짝 안 한다, 의젓한 게 아니에요.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의 경고등이 이 램프가 나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신앙 성장하고 참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고 조금 이 하나님의 신호를 깨닫지 못하는 상황. 예를 들면 오늘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계속적으로 알려줘도 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이런 순간을 계속 지속해도 이런 사람이 사고의 패러다임, 신앙의 성장이 순간적으로 탁 오는 순간이 바로 어디냐? 성경 연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뭐 이런 거죠. 뭐 연구에 빠지면은 더 비판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그 편집을 막 얘기하고 자유주의 신앙 얘기하고, 그래서 점점 더 심각해지는 신앙이 있죠. 그 신앙이 아니죠, 신학이죠.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신학교 가면 냉랭하죠. 예. 그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너무 조용하게 큐티하는 사람은 조용하게 하다가 그냥 자요. 어려운 부분은 슬쩍 넘어가고. 근데 대개 보면 큐티를 하든 뭐 신학을 하든 그 자기가 탁 놀라는 순간이 있어요. 아무도 안 놀라는데 나 혼자 탁 놀래요. 그 순간에 믿음의 성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있었던 순간을 곱씹어 보시면 놀라는 순간이 항상 중간에 껴 있습니다. 놀라는 순간. 우리 교회도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똑똑하면서 연구하고 막 들고 파고 거기서의 큰 성장은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적게 알고 또 알아도 금방 까먹고 이런 애들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 성장이느냐? 하나님이 부어줬을 때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고자 했구나, 오 놀라워, 하나님이 하셨어, 진짜 하셨어, 이것을 자기도 느끼고 느낀 나머지 막 얘기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 계속 있는 사람이 결국엔 성장하더라.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을 때도 이거 아는 말씀이야, 뭐 이거 아는 내용이야, 그것은 뭐 얻을 게 없죠.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얘기야, 어떻게 내 사정을 아시고 어제 고민했던 문제인데 오늘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네, 역시 하나님은 친절하셔, 그지?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만히 있지 못하죠. 예배 끝나자마자 또 얘기하고, 또 이 사람 얘기했으면 저 사람한테 또 얘기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앉아가지고 혼자 정리하다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장 1단계, 2단계 그게 아니라 깜짝 놀랄 때 성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 갈 때도 마찬가지죠. 선교 갔을 때 어떤 팀에서 능력이 나타납니까? 깜짝 놀라는 팀. 뭐 안 좋은 일로 놀라는 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와 내가 오늘 그 과일을 먹고 싶었는데, 참외를 특별히 먹고 싶었는데 아침 일어났더니 뭐 참외가 준비됐어. 이렇게 깜짝 놀랄 수가, 그죠? 그냥 먹어도 되는 걸 혼자. 근데 거기서 반응하는 거예요. 아 놀라워, 장난 아니야, 들어봐. 이런 내용들이 막 계속될 때 사실은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이 저를 놀라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 은혜를 받더라고. 제가 연구하고 깨달은 걸 얘기하면 목사님 잘났다, 목사님 책 많이 읽네, 거기서 끝나지만 내가 놀란 거를 여러분한테 얘기했을 때 여러분도 놀라더라고. 그래서 놀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놀라는 거, 그죠? 이 놀람이 사실은 감사와도 연결이 되죠. 일상적인 거에서 큰 걸 발견하는 거니까. 근데 반면에 이런 사람이 있죠. 놀라는 순간을 계속적으로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뭐 우연의 일치야, 운이 좋았어, 다음에 두고 봐,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게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그 아이들은 뛰어놀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어른들은 관망했죠.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태도입니다. 관망하는 태도, 지켜보는 태도, 돌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돌한테 찬양하게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놀람의 자세를 갖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성장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놀라는 사람, 자주 흥분됨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이게 겉으로 봐도 항상 젊어 보이죠. 항상 그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 있고, 왜냐? 자긴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반응을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실제 마음만 어린아이가 아니라 진짜 태도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면서 거기서도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뭐 오늘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게 얼마나 놀랍고 좋은 사람들만 모였습니까?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다른 개성이 있다고. 근데 이제 노크 교회 아니면 한 무리들 해버리면은 이게 뭐 다 똑같겠습니까? 똑같지 않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만 봐도 다르고 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죠. 그럼 거기서 놀람이 발견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죠. 한 사람씩 봐도 놀라고 한 사람인 나의 가운데서도 어제의 나를 보고 오늘 나를 보면 다름이 분명히 있어요. 아 그럼 다르구나. 그래서 여러분 남과 비교할 시간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비교 의식에 막 처절하게 막 맨날 저는 이렇게 비교할까요? 힘들 때마다 남과 비교하니까 힘들어요. 그 시간에 어제의 자기와 오늘의 자기를 비교하라고. 5년 전 자기와 오늘의 자기를 비교하라고. 아니면 5년 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라고요. 거기서의 유익이 있고 거기서의 놀람이 있는 거지. 남과 비교했을 때 놀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름을 주셨고 내 하루에도 얼마나 다름으로 선사하시는지 이걸 개성이라고 하거든요. 개성. 한 사람 한 사람 개성을 바라볼 때 놀라죠. 참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좀 아이러니한데 자기 개성은 되게 중요시해요. 근데 이 특별히 하나님 그러면은 하자만 들어도 뭐 별거 있겠어. 뭐 교회 다니는데 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개성은 철저히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제와 다른 일을 버리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그건 싹 무시하는 거죠. 일종의 하나님의 개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별거 없다니까. 오늘도 똑같아. 그러면서 이건 믿음이야 그냥 이거 사랑이야. 아 이거 그냥 뭐 예배 뭐 그런 예배 뭐 별게 있겠어. 이런 식으로 자기는 하나님 개성 철저히 무시하고 자기 개성 무시하면 얼굴 빨개지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죠. 관찰해야죠. 아 오늘 나와 어제 나를 관찰하고 저 사람과 이 사람을 관찰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소중한 거 심어주셨구나. 내 일도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를 다르게 하셨구나. 오전의 나와 오후의 나를 다르게 하셨구나. 거기서 막 놀람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 같은 경우 특별히 자기 일에 놀라는 것뿐 아니라 사실 남의 일에 깜짝깜짝 놀라기만 해도 성장을 해요. 남의 일에 남의 간증을 듣죠. 거기서 깜짝 놀라는 순간 내게 된다고. 근데 이거 심지어 막상 그 간증하는 사람이 안 놀라는 경우가 있죠. 막 강단에서는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다가 막상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우연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한다던가.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웃기면 여러분 웃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울리면 울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놀래키면 놀랄 줄도 알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제일 당황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되게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뭘 해줘도 시큰둥하고 고난을 줘도 시무룩하고 은혜를 줘도 시큰둥하고 난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고 뭐 맞아 그러면은 하나님 신문 좀 보세요. 요즘 상황을 보세요. 코로나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자 그러면은 하나님 뉴스를 보세요. 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이렇게 박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조금만 윙크해도 놀래. 뭐 하나님이 나한테 윙크하셨어. 떨려. 하나님을 내가 더 놀래게 해드려야지. 이런 모습으로 나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나는 최근에 무엇 때문에 놀랐는가? 무엇 때문에 특별히 그 무엇 때문이 하나님 때문에 놀란 일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본다 그러면 내가 놀라가지고 멜로디를 붙인 게 찬양이고 놀라서 중얼거리는 게 감사고 놀라서 작은 죄에 놀라는 게 회개예요. 그죠? 내 작은 죄에도 놀라는 게 회개고 큰 죄에도 안 놀라는 게 불신앙이라고. 그러니까 놀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믿음은 놀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마가에 있는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 주시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놀라는 태도가 있는가, 그 은혜 가운데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100가지 부어줄 때 내가 100가지 다 놀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놀람으로 반응하여서 큰 성장을 맛보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좀 신기한 게 있는데 이 사도행전 12장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그 풀림이 나오죠. 이렇게 대조가 되고 또 대조되는 거,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대조되는 부분을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기적을 겪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기적을 일반화 시켜버립니다. 일상으로 연결시켜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6절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분명히 기적이죠. 여기까지 기적인데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일상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기적을 신학화시키지 않고 자기의 기적을 기념화하지 않고 그대로 야 얘기 들어봐. 그러면서 곧장 거의 뭐 성경 공부하는 느낌으로 지금 내가 일어났던 일이 뭔지 알아? 조금 하나하나 다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이것을 잘 정리해주고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자기도 다른 곳으로 떠나가니라 일상 가운데 할 일을 찾아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기적이고 일상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건 일상으로 들어가는 원동력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그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다 일상이잖아요.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냥 갈 길 가는 거죠. 놀람을 나눈 후에 갈 길 가더라.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라고 났어요. 그리고 놀람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갈 길을 가요. 이거 완벽한 균형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기적이 일종의 특별한 순간 아닙니까? 특별할 때보다는 사실은 일상이 더 힘들어요. 일상이.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설교 강단 올라와서 죄 짓겠습니까? 뭐 하면서 내가 뭐 여기서 뭐 오락하고 있나요? 그러진 않죠.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바운더리예요. 여기서 뭘 하겠어요? 뭐 라면을 끓여 먹을 수도 없고 여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카톡을 볼 수도 없고. 문제는 뭐냐? 내려가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일상에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서는 무너질 게 없어요. 여기서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뭐 그게 딱히 나쁜 일 해봤자 예배 시간에 조는 거 뭐. 그냥 나가서는 수두룩하죠. 그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죄 안 짓는 것보다 화요일날이나 목요일 밤이 더 어렵지 않아요? 그때가 더 어렵다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하고 싸웠어요. 한 명도 아니고 850명. 기적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의 도랑을 다 핥아버렸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이 사람을 흔들게 만들었지? 작은 문제 하나, 늘 있었던 일상의 문제 하나, 바로 이세벨이 널 죽여버리겠다. 이건 옛날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이세벨의 그 일상적인 그 계속적인 그 위협, 이거를 못 견뎌가지고 주님 저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대로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엘리야를 무너뜨렸던 거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아니라 일상의 이세벨의 마음을 향한 위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대비가 되죠.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크나큰 기적과 일상에서 무너지는 엘리사. 엘리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는 너무 기적에 익숙해진 거예요. 큰 거, 사람들이 보는 거 850명과 싸우는데 뭐 사운드도 죽이겠죠. 850명이 막 죽어나가고 막 비 떨어지고 막 마찬 도망가십시오 막 이런 건데 이게 나오고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드라마틱에는 막 익숙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은 그대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히 열왕기상 19장 11절 보니까 거기에 큰 바람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주시는지 보면 되게 신기합니다. 거기에 큰 바람이 지나가게 했다. 근데 거기에 야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있더라. 근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사운드도 있고 엄청난 비주얼도 있고 거의 뭐 FX 효과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불이 확 지나갔더라. 근데 불 가운데도 야훼가 계시지 않더라. 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자연현상, 큰 바람, 지진, 불, 이게 다 일어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결국 어디서 말씀해 주셨냐? 지진, 불, 그 뜨거운 뜨거운 바람, 여기서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에서 말씀해 주시더라. 그래서 엘리야가 깨닫죠. 아,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말하시는 분이구나. 무슨 얘기예요? 이거 깨달으라는 얘기죠. 특별할 때만 깨달는 게 아니라 조용한 일상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할 때, 오늘 예배 진짜 좋았어, 이때만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하죠. 위험해. 근데 하나님의 그 일상적인 거 있죠. 하나님 앞에 그 횡단보도 기다리면서 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닫는 그 미세한 음성을 캐치할 때, 그때야말로 진짜 엄청난 그 성장뿐만 아니라 일상의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동행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거 놀라고 난 다음에 진짜 잘해야 되는 건 일상에서 놀람으로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이 기복이 있는 거죠. 기복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아무리 놀라고 은혜 받는 것도 사실은 일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지쳐요. 왜 오늘은 놀라운 일이 안 벌어지지? 월요일인데 왜 지진이 안 일어나는 거야? 화요일인데 왜 뜨거운 바람이 안 일어나는 거야? 수요일쯤 병자가 나야 되지 않아? 이거에 막 골몰해갖고 나중에 어디가 있냐? 이단에 막 한가운데 앉아 있는 거죠. 더 센 영상, 더 센 집회, 더 큰 뭐 어떤 기적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힘만으로 계속 놀란다 그러면은, 기적만 갖고 놀란다 그러면 놀라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사실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일상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일상의 하나님을 듣고 일상의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모습이 진짜 강력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 봉사자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지? 봉사자 세우는 단계에서는 제가 여러분 뭐 봉사자에게 특별한 거 강조합니까? 뭐 연습해라, 뭐 하루에 연습을 뭐 10시간씩 해라, 탁월해라, 다른 교회 봉사자를 이겨버려라, 그러지 않죠. 이 찬양팀에서도 예배가 중요한 이유, 또 봉사자가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배만이 놀라지 않는 마음이 되는 것을 철저히 깨주죠. 일상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예배 안 드리면 어떻습니까? 한 번 예배 안 드리면 한 번 교회 안 나왔다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지 않아요. 별거 없지. 뭐 주일만 가면 되지 않나? 주일 안 갔어요. 그 주일마저도. 그러면 뭐 별거 없네. 이번 주도 별거 없었네.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봉사자가 제일 중요시 할 건 예배예요. 예배. 주일 성수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예배 때 놀라지만 이 예배 때 일상의 부분을 붙잡기도 해서, 아,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스테이지 위에 있을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봉사할 때만 뜨겁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 가운데서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봉사자가 만약에 세워진다 그러면 그 봉사자가 앞에 봉사자 실력 보고 본받지 않습니다. 앞에 봉사자 예배 태도 보고 본받아요. 아, 이 교회는 봉사자들이 실력이 뛰어나, 절대 아니라고. 이 교회는 봉사자가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거기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력 다 거기서 거기예요.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 봉사자들 실력 다 거기서 거기라고. 그 예배 말고 막 실력으로 검증받고, 예배 말고 실력으로 뛸 생각하지 말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점검받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 나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에서 일상의 현장으로 뛰어들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실한 거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성실한 거, 이 새벽 예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이거 정말 제가 도전받을 정도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이 참으로 큽니다. 이 성실한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평상시에 성실한 삶이 있기 때문에 성실함이 이어지는 거죠. 시간의 테스팅을 거치는 거죠. 거기서 인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시간의 테스팅이 뭐예요? 두 글자로 줄이면 일상이라는 겁니다. 일상.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거를 마지막엔 잘 마무리했죠. 850명과 싸웠는데 이세벨의 일상적인 위협에 무너졌던 엘리야가
나중에 이거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 선지자 학교를 세우죠. 그 제자들을 세웁니다. 거기서 엘리사가 나오죠. 일상의 학교를 세워버리는. 그래서 일상에서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엘리야가 엘리사로 이어지고 이걸 통해서 선지자들이 굳게 세워지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원했던 건 뭐냐? 너 기적만 바라보지 말고 어느 날 뒤집어지겠지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일상의 성실함 속에서 사람을 세우고 일상의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삶은 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일상의 충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기적과 일상의 대비 또 놀람과 놀라지 않음의 대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일상에 파묻혀 있는 사람도 아니요 기적에 매달리는 사람도 아니요 기적을 체험했으면 일상으로 연결시켜서 일상 가운데서도 놀라고 기적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뭘 해도 놀라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의 작은 죄에 놀라십시오. 어제 지었던 나의 죄, 한 주간에 지었던 나의 작은 생각에 놀라십시오. 이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또 하신 일들이 있죠. 그럼 주님이 하신 일들, 주님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이 불신앙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 작은 일에도 놀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참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늘 기도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 성실함이 없는 기적으로만 버티는 신앙 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자극이 있어야 움직이는 어리석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듣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